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까지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1014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같이 읽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우리 이사야서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는데요.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39장까지 범죄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포고, 두 번째는 40장부터 55장까지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과 다시 일어서는 희망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이제 일어서서 빛을 발하는 그런 비전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말씀은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바벨론에서의 포로 회복에 관한,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서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꿈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랫동안의 범죄 또 회개하지 않는 이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큰 징계를 받았죠. 나라가 멸망하는 이런 징계를 받았는데 이제 그 벌을 충분히 받았다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이거는 표현이 그런 거죠. 말 그대로 두 배가 아니고 충분히 받았다. 그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 벌로 인해서 오랫동안 지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위로하고 회복시키시겠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위로하고 그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정말 위로가 되도록 위로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끝에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자같이 양떼를 다 모아서 먹이시고 또 그 품에 팔로 안으시고 온순히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아주 너그러운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식이 잘못했을 때 바로잡기 위해서 아주 따끔하게 때리고서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나중에 다시 그 마음에 받은 혹시 상처가 있을까 봐 위로하죠. 가서 약도 발라주고 위로하고 그리고 안아주고 그래서 충분히 마음적으로도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너희의 하나님이 그러죠. 그죠? 너희의 하나님이. 그리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크게 얻어맞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을 위로하다 하라. 그죠? 내 백성. 그러니까 비록 큰 죄를 지어서 엄청나게 얻어맞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끊어버리시지는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맺은 그런 언약이잖아요. 이것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징계하시고 때리시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를 때리실 때도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께서 아프셨겠는가. 자기 자식을 때리면서 마음 좋은 시원한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맞는 자식보다 더 아픈 거죠.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러나 자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지 말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효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요. 자, 3절 말씀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광야에서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광야와 같다는 거죠. 사막과 같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 70년 지났어요. 새롭게 살아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회복에 대한 꿈과 희망은 다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이제는 우리가 끝났다. 그래서 완전히 체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상황이에요. 그런 삶의 상황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시겠다. 너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하겠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질병으로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막과 광야 같은 죽음의 땅에서 꿈과 희망과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다 잃어버린 때라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라. 예. 그래서 광야 사막 같은 상황에 있는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대로 큰 길을 준비해라. 예, 평탄하게 해라. 큰 대로는 이제 왕이 오는 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오신다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왕이 오시는데 걸림돌들이 있어요. 자, 4절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산, 또 언덕, 또 고르지 아니한 곳, 험한 곳, 이런 게 다 왕이 오는데 걸림돌이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 하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권력이에요. 포로에서 놔주겠어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6절 7절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풀과 같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벨론 권력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김이 작용하면 뭐예요? 풀처럼 다 쓰러질 존재들이다. 아무리 세상 권력이 대단해도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쓰러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거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모든 육체는 다 풀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에서 좀 부귀영화를 얻었다고 되게 막 힘주고 어깨 힘주고 대단한 것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한번 훅 부르시면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그런데 자, 뭐만 영원히 서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원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이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복된 소식을 광야 같은 곳에서 희망 잃어버리고 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소리 높여 외치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아멘.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죽음의 땅에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라. 자, 10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상급이, 보응이, 보상이 그 앞에 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서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냥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요, 또 상급을 주고 그동안 잃어버린 모든 것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이든 코로나든 무엇으로 인하든 어렵고 힘들게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상이 그에게 있고 회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합니다. 다시 찾아오시며 손을 붙잡아 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너는 내 백성이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